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내 반별대항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체육 시간을 이용하여 예선 경기대를 치른 후 하루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학년별로 결승전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선 경기 하나를 끝내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우리 반의 팀 주장 겸 투수인 친구와 또 한 명 야구 잘하는 친구, 이 둘이서 갑자기 교실 앞 교단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시합은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두 친구가 앞에 나가더니 그날 경기에서 실수한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좀 플레이 못하는 선수들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스윙을 그따위로 해서는 안 돼 라든지 수비하면서 정신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물론 경상도 사투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원색적인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어느 팀이라도 선수 간에 좀 더 잘하고 못하는 차이는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도 우리 반에서는 남보다 더 잘한다 해서 뽑힌 선수들인데도 그처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무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비판이 계속된 15분여 동안 교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무슨 인민재판이라도 벌어지는 듯 정말 살벌했습니다. 물론 그 두 친구 딴은 다음 시합에서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그랬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팀워크를 깨뜨리는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그 다음 경기에서 우리 반은 완패하여 결승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한 팀 내에서 좀 잘한다는 선수들이 좀 떨어지는 동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좋게 들리는 만무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 바로 그런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뒤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만 신자가 된 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그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한 교인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약한 교인을 받되라고 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완전히 받으라는 뜻입니다. 즉 그런 약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똑같은 신자로 존중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의견이라는 말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의심하는 바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그런 교인이 아직 복음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말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처럼 신앙이 약한 교인이 말하는 의견이라 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교회 안에서 잘 믿는다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아직 약한 교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주일에는 왜 기독신자가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받아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서 자주 쟁점이 된 대표적 윤리 문제는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라는 말은 음식에 대하여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만큼 신앙이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며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등을 잘 알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는 말은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자 중에 일부가 엄격한 음식 규례를 계속 지키려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 산에 산지했던 우상 신전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처럼 우상 앞에 일단 제사를 드린 제물은 그 일부만 완전히 태워지고
나머지 고기는 시장으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독 신자가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이것이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부 초보 신자들은 무조건 고기를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직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잘 믿으려 하는 신자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우상을 헛것임으로 혹 그런 우상에 바쳤다고 해서 고기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자기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약한 자들, 곧 절대로 고기를 사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교인들에 대하여 그 어떤 우월 의식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따르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서 다른 교인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신자는 그처럼 서로를 향해 우월감이나 비판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양자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신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자기나 상대방이나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된 처지인데 어떻게 내 믿음이 너보다 낫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비유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오직 그 주인이 알아서 할 바이지 타인이 옆에서 간섭할 일이 못 됩니다. 4절 하반절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고 말 순서를 바꾸어서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우리 각자가 중생이라는 변화를 입고 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덕분인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된 하객들이 그 왕 앞에서 서로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너날 것 없이 다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뜻밖의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 황공스럽게 왕궁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까지 받아 입고서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된 그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도토리 키재기 같은 유치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특사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청와대로 초청까지 받게 되었다면 그런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괜찮은 인간이야 라는 우월감을 품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똑같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고 당신의 자녀로 친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고 한 교회의 교원이 된 처지에 내 신앙이 너보다는 좀 낫니 어쩌니 하고 상대를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꼴불견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 교인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실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죄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늘 먼저 자각함으로써 혹 내 눈에 믿음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교우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위해 사는 방식은 각각 달라도 그 목적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음식 문제와 더불어 당시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쟁점은 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규정된 여러 절기들, 즉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매월의 초하루 혹은 1년에 몇 차례 모이는 큰 절기들을 신약시대는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 역시 음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는 등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그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각자 신앙 양심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려는 뜻입니다. 그런 날에 관한 문제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모든 신자가 다 동의할 만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저 각각, 즉 신자 개인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명백히 가부를 규정해 놓지 않은 사소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 신자 각자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에 대하여 7절 이하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신앙 양심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곧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순전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 자기 편리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오용되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최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국 욕심쟁이나 살인자나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신앙 양심은 반드시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주를 위하여라는 조건입니다.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신자는 바로 자기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 생명의 소유주를 똑바로 알아야 그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실상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진실로 깨닫고 믿는 신자만이 자기 인생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도록 판단하는 일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올바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윤리 문제를 판단하는 신자의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신앙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냥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신앙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 문제를 두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정말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목적만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윤리 문제에 대해 피차 그 같은 진실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도 결론은 서로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를 위하여라는 목적은 분명히 같지만 어떻게 해라는 방식이 다를 때 이로 인해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 그 둘 중 어느 한쪽은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문제는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흑백을 분명히 가려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윤리 문제에서 기독 신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그것을 가지고 중내 산해하고 싸우거나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상교회도 교인들 사이에 아무런 사소한 충돌조차 없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독 신자는 모두가 똑같은 복제 신자가 아니라 각각
독자적 주체성과 개성을 가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나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를 겁내거나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차이가 생길 때 대처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교회 분열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성도 관계와 교제에 대하여 서로가 더 깊은 이해와 포용을 실천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상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문제들이란 서로 조금만 마음을 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정을 모시고 있는 사원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원은 매사에 밝은 얼굴로 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원은 외관상으로는 좀 무뚝뚝하게 보여도 숨겨진 진실과 성실함으로써 그 사정으로부터 무언의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그 사원들이 당신은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애교 부리지 마시오 라든지 당신의말로 그 구겨진 인상부터 좀 펴고 다니시오 라고 서로의 개성을 비판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사는 목적 의식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는 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개인의 차이 때문에 성도가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교회 안에서 각각 필요한 개성 있는 지체가 되어 함께 주의 것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신자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게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룩다운, 내려다보다는 뜻입니다. 형제, 즉 같은 교회의 성도를 깔보는 행위는 마치 자기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내가 어찌하여 그런 교만의 행위를 하시느냐고 2번 반복해서 경책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형제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우리 신자들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밑에 있는 처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피고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준엄하기 짝이 없는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라고 했으니 그곳은 곁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은 눈높이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내려다보려고 해도 도저히 내려다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했으니 거기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자기가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직고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자세로 정말 매일을 살아오고 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절대로 할 수 없을 일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을 따라 판단을 받을 피고인의 처지에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 역시 오직 한 분이실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누구이기에, 정말이지 도대체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훌륭하기에 감히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내리는 판단을 해도 실상 그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주장, 개인적인 선호도 혹은 사회 문화적 편견 등에 사로잡혀 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 윤리 판단이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될 때는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자기의 개인적 신앙 양심이란 것이 그만 남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신성모독입니다. 재판정의 피고의 입장으로 불려나온 사람들이 판사 앞에서 저희끼리 서로 고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결을 내리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법정 모독이라는 죄목을 하나 더 첨가하는 행동밖에 다른 무슨 의미나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교회는 사람 가운데서 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자를 주경이니 교황이니 하고 세워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고 판결받고 용서받고 어쩌고 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더 많은 신앙 공부를 하고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목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도 모두가 같이 자각하고 똑같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곳일 뿐입니다. 결코 자신의 개인적 기준을 가지고 형제자매 교우를 함부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오직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진짜 재판관 앞에서 직고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형제 앞에서도 늘 겸손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나 금령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윤리 문제를 통틀어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그리고 각 성도의 신앙 양심 안에 많은 질문을 낳았으며 그 대답 또한 항상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한 교회 안의 성도 사이에도 신앙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윤리 문제에 관한 판단의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첫째 원칙이 곧 그런 형제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2년 전인가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즈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맞붙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애리조나 팀에 속해 있던 김병현 선수는 시리즈 4차전에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는데 포수의 사인을 따르지 않고 타자 몸쪽 높은 직구의 무리한 승부구를 던졌다가 그만 역전 투런 홈런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5차전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또 똑같은 사인을 받고서도 또 똑같은 공을 던져서 또 똑같은 역전 투런 홈런을 맞았던 것입니다. 모든 애리조나 팬들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절로 야유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그때 애리조나 팀의 포수가 마운드로 달려가더니 그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금세 주저앉을 것 같이 보이던 김병현 선수를 자신의 큼지막한 품 안에 꼭 끌어안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 팀이 월드시리즈 챔피언십 우승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2번씩이나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 아무리 동료 선수라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노련한 선배 포수인 자기가 리드하는 사인을 따르지 않고 투수가 제고집대로 던지다가 홈런을 맞았으니 심지어 2번씩이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으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먼저 고개를 획 돌리고 더그아웃으로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포수는 동료 선수의 잘못을 비난하는 대신에 즉시 달려가서 그를
꽉 부둥켜 안아 주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리조나 팀이 그 다음 6차전을 극적으로 이겨내고 결국 7차전까지 가서 뉴욕 양키즈를 꺾으면서 월드 챔피언이 된 것도 그런 팀워크 때문이며, 김명은 선수도 바로 그 순간 그 포수의 포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비판하지 말라. 동료를 살리고 팀워크를 강하게 만드는 그 얼마나 요긴한 비결입니까? 잘한다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처럼 동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팀을 파괴하는 일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원들끼리 서로 비판하며 눈치만 살피는 곳이 된다면 피차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신자가 믿음 약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것은 그 약한 성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일찌감치 막아버리는 것이며, 신앙생활에서 경륜이 있고 성숙했다는 교원들이 사소한 의견 차이를 두고 상대를 서로 비난할 때 교회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먼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써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은 같아도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표고로 나란히 서 있는 처지일 뿐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것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교회는 저잘난 맛에 사는 바리새인의 집단이 아니라 같이 용서받고 함께 감사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 좀 약한 교훈이라도 결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으로 받아주고 더욱 꼭 껴안아 줌으로써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장차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